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성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는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국교회 안에서 성례는 아주 약화되었고 성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는 교회의 회원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나 아니면 성찬을 주님을 기념하는 정도로 성례의 의미를 낮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국교회 안의 타락이 이 성례에 합당한 시행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성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안에서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귀한 성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례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숙고해보자 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성례가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례가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례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을 보이는 교회로 받아들이는 엄숙한 의식이고, 세례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으므로 거듭남과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언약의 은덕을 누리게 됨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드러내는 성례를 세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지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게 드러낸다라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 성찬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성찬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외형적인 표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성찬이다라고 칼빈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기도에서 읽고 가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성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된 우리들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창구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편이 성찬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1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보이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보여지는 세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이 삼위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증거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성찬은 성육신처럼, 성육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 보여지는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찬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여지게 하는 것이기에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는 교회의 성도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믿음과 성도들의 보여지는 삶은 따로따로일 수가 없어요.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교회의 타락은 믿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타락이 온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는 삶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례를 통하여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러니 보여지는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결코 이 땅의 패권주의자들이 말하는 뭔가 권세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성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고, 성례를 시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성례를 경험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 믿는 것, 내가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이 안 따라주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그대로 삽니다. 성례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성례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성례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세례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례가 어떻습니까?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사람이 주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 세례를 받을 자, 세수자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죄악된 삶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살겠다라고 서약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어떤 거냐면 보여지는 이 교회의 회원됨이 아니에요. 세례는 우주적인 교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역사적인 바울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세자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중생을 받고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그 은혜를 덧입혀지는 것이고, 이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성부께서 은혜 언약으로 수세자에게 인치시고, 성자는 자신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인치시고,
성령님은 수세자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세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헌신의 삶,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능가합니다. 신약교회에 허락된 은혜의 방편이며 신앙의 기초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할례의 은혜보다 훨씬 큰 거예요. 구약에서 세례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할례가 그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먼저 베푸시는 그 증거로서 뭘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뭘 합니까? 물두멍, 거기서 뭐 하죠? 몸을 씻어요. 정결케 하는 것, 이것도 세례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2번 몸을 씻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 모든 정결케 하는 방식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이것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세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는 과거의 것들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냐,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치중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만 그냥 오면 막 그대로 막 줬습니까? 뭐부터 말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종말론적인 장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세례받은 성도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과거에 아름다웠던 기억들, 과거에 은혜스러웠던 기억들 추억팔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심지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완성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께서.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루어주신만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서 이 일을 시행하시기 위하여서 성부의 뜻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써 사람의 일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세례는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덧입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보여지는 세례 받음으로 이 정향교회의 회원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 교회 다니기가 힘드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네.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서 딴 데 가요. 딴 데 가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보여지는 교회에서 A교회에서 B교회를 가도 우리 궁극적으로 세례받은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이에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이 본질적인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 사람의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세례는 어떤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교회에 있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세례를 말하게 되면 종교의식으로 졸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럼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내 정체성이 누구로 인하여서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뀐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신자됨은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이 시대의 이 사람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으로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적용이에요. 이게 잘 의미가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여기 정향교회 안에서의 나의 관계됨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세례받은 자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중생과 씻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 말씀하지만 우주적인 교회에 회원된 것이에요. 보이는 이 교회에 회원됨의 그 개념보다 우주적인 교회에 회원됨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합당한 세례받은 자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게 하셔서 교회되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그래서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했던 세 번째로는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네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완성된 나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설명하면 과거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서 현재적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종말내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과 현재의 세례와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관점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적용도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 기대하는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윤리적인 삶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몰상식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데 맹신적인 그런 태도를 드러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 질서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자연이 통용되고 행해지는 그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윤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세례 받았는데도 그 사람의 윤리적인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런데 윤리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돈이나 성적인 부분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이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고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향에 취해서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적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또 종말론적인 그 완성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세례받은 자의 삶의 적용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그렇게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아.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세례교인이 돼서 투표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세례됨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를 촉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찬을 한번 보십시다. 성찬은 주님의 만찬으로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을 여셨고 성도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그 교제의 장이 바로 성찬,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의 식사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과 교제함에 대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먼저 있을까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시죠? 생육하고 번성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찬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의 식사 자리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주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동산의 모든 과실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에 왜 먹는 문제를 다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고 마는 것 중에서 왜 먹는 문제를 말씀하실까라는 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 부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먹는 거로 계속 생각하시라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리고 진설병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다 받고 이스라엘의 대표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십계명 주신 거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그들에게 언약한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식사 교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먹고 마시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을 산 중턱에 올라오게 하셔서 화목제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식사 교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계속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성찬과 직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23편에 뭐가 나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 상이 뭔 상입니까? 밥상이에요. 밥상. 표창장 잘했으니까 표창장 받으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갑자기 식사를 차려준단 말이에요. 밥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짓누르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규현이가 있는데 중학생 깡패 형이 조규현이 앞에 와가지고 막 윽박지르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규현이가 그때 맛있는 게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체해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겠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밥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원수가 겁박해도 하나도 위협되지 않을 그런 평안과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식사의 교제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 뭐를 언급합니까? 당신의 양떼를 이끄실 때 뭘로 한다고 하죠? 막대기와 지팡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양떼 무리를 못 나가게 이렇게 잡아 끌기도 하지만 막대기로는 뭐예요? 원수,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나 공업수는 두드러 패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선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양들을 급습하는 자들을 다 두드러 패면서. 그래서 양들이 원수가 바로 앞에 있어서 떨지 않아요. 목자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온전한 그러한 관계, 안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성찬을 제정해 주셔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뭐합니까? 식사합니다. 식사까지 꼭 해요. 이상하게 성경은 식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낙심하여서 다 고향으로 낙향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진데 안 잡혀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을 때 던져요. 엄청난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주님 뭐 하십니까? 바닷가에서 식사를 차려주셔요. 먹여요.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이 이야기를 또 먹는 문제를 계속 다룬단 말이에요.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부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식사 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확증으로서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친교의 확증이에요. 이것이 성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근심되고 괴롭고 어려운 일,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일 앞에서 성찬을 참여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의 발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는 것처럼 그 안식의 개념이 성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인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찬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둘 다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미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몸됨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앞두고 서로 불편했던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풀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는 것은 성찬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와 싸워서 이 교회 못 견디고 나가겠다는 것은 성찬식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찬에 뻔히 참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한 바대로 교회를 나가버리면 성찬을 욕보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기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뭘 먹고 마신 거라 하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은 합당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성찬식을 앞둘 때마다 우리 교회됨에 성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찬에 근거해서 다시 갱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눈물, 콧물 다 뺄 만한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요동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성찬의 그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다시 바꿔야 돼요. 이것이 성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성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의식으로 또 빵 뜯어준가 보다, 이번에 포도주는 맛있네 맛없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찬을 앞둔 부모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올바르지 못함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하고, 또 교우들과 원활한 관계가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화하고 다시 화해를 풀고 오해된 것을 풀어내고, 그러고 주 앞에 서는 것을 자녀들이 목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광고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합당한 교제고, 하나님과의 합당한 교제가 있는 자는 다른 모든 만물의 질서가 온전하게 돌아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잘 활용하는 신자는 성찬 때마다 나의 죄악과 관계들이 다시금 다 재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서 다시금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합당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노예를 정해놨습니다. 언제냐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주일 다음 날 항상 노예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노예를 할 때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성찬의식까지 다 시행합니다. 성찬식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을 드러내는 모임이 돼야 되고, 그러한 회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그 주간에 노예를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질서예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누가 패권 다툼하고 누가 노회장이 될 것인가, 누가 총회에 총대로 나갈 것인가, 이것으로 악의 다툼하면서 그것이 못 돼가지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거기서 정치적인 노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례와 성찬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장로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진행합니다. 분명히 성찬을 하고 노예를 시행하는데 앞에서 성찬한 거 버젓이 해놓고 노예 가운데서는 정치 논리를 통용하면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버려요. 그래서 싸우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노예 끝나고 나면 줄을 잘 서라 막 하면서,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교제함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회가 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괜히 노예를 그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 후 직후에, 부활절 직후에 이것을 시행함으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를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 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교회 안에 장로교의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기간에 하지를 말든가, 버젓이 그 기간에 해놓고 정치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야, 니네 목회자들, 직분자들 이리 와봐. 불러서 하나님 낱낱이 물어보실 거예요. 해년마다, 니네 해년마다 그랬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이러한 적용이 분명히 있어요. 또 장로교의 질서성에 뭐가 있냐면, 설교 앞전에 성찬 제정문을 먼저 읽고 설교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대함으로 설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적용이에요. 또 성찬 이후에 공교회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확증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신 이후에 뭐 하죠? 우리끼리 굉장히 어색하지만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아이고 어색하네 하면서 막 웃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한 몸됨을 드러내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교제하는 것, 이게 악수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셨다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교통합시다 라는 것들, 이것을 적용하는 것. 또 그래서 성찬을 하고 나면 교회 안의 분열과 차별과 갈등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장로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몸됨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나 주의 교회에 몸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갔습니다. 또 세상을 섬기려고 봉사하는 일도 성찬 이후에 시행을 했어요. 이게 성찬에 합당한 적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다 낯설잖아요, 사실. 익숙하신 건가요? 목사님, 저도 굉장히 낯설어요, 이런 것들. 저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서 사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설교하면서도 이거를 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알아들을까? 이해할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의 선배들은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이 그만큼 성찬식 의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됨과 성도됨에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다.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 더더욱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수십 년 내가 예수 믿어도 변함이 없는 망부석처럼 서 있는 남편과 자식들을 보면서 갈등이 있고 괴로울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성찬을 시행했다라면 우리의 본분대로 더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모두 합쳐서 성례는 예배 공동체 내의 화목과 연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우주적인 교회, 또 이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르고 나눔이 있는 이런 정의와 화목과 구제와 연대하는 일들을 실천하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 성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식사 자리로 초대함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잔치 베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 베풀 때 뭐라고 합니까? 아무나 다 초청하라 그래요. 근데 반드시 와서는 뭐 하라 그러죠? 잔치 옷으로 갈아입을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또 세상을 환대하십니다. 환영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경험한 교회라면, 성례를 시행하고 있는 온당한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환대에 호응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하는 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자세가 성례로부터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잘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힘있고 권세 있는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리되지만 교회만은 힘의 논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경제 논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뭐 했냐? 네가 목회를 잘했으면 자산도 있고 성도도 있어야 될까? 이런 논리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짤막한 지식이나 교리나 신앙 고백이 현실화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례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환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길이 성례에 있음을 깨달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를 합당하게 적용하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례를 시행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부흥되어서 좋다, 이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 하셨던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꼭 점검하시고 그러한 삶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